모든 사람의 인생은 축하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축하하지요. 잘 태어났다. 왕자가 되거라, 공주가 되거라.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서 느끼는 인생의 무게는 축하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며 시작했던 인생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무겁죠. 힘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겁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마저 결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아마도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논하기 전에 인생의 길만으로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따르고 또 십자가 길에 순종하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가벼우면 가볍겠어요. 더 무겁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을 너무 딱딱하고 무겁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실족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요. 신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해당 교회의 풍토라든지 그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삶의 자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게 잘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신자는 신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아주 이상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니 신자인 것 같고,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 순복하지 않으니 그는 또 신자가 아니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신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목사는요, 전자도 조심해야 되고 후자도 조심해야 되고 목회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안식일 기간 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을 리서치를 하고 또 페이퍼워크를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두 가지의 난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난제는 오롯이 목사의 몫일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후자의 난제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잘못 배웠거나 혹은 배우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그 가치와 기준을 수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깊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라 치면 후자는 목사와 성도의 공감과 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목사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후자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수습이 되고 수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자는 제가 계속 남은 15년 목회하면서 계속 울어볼게요. 고민할게요.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협조하고 동역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 신앙생활의 가치, 신앙생활의 지향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서 솔루션, 해답을 찾고 또 위로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목회도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검이 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기준으로 삼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노정 중에
이른바 대가르침이라고 하죠. 집중된 시간에 집중된 장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으신 것을 이른바 대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가르침 중 최고봉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산상수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간에 기록된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 하면 산 위에 가서 제자와 무리들을 가르쳤다 하여 산상수훈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팔복은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기도 한데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이 팔복을 설교할 때 이런 논조로 설교를 하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8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치와 이와 같은 기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 안에서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이들이 행복합니다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말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겠죠. 천국의 대헌장,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팔복에 선언하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집중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이고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지금 어디 복판에 있어요? 산상수훈의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집중된 시간 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놓으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앞에 있는 내용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염려할 일입니까? 염려할 일입니까? 예, 대단히 염려할 일이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대단히 염려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을 하지 않고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입히고 먹이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들을 사람은 뭐 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과 가치.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염려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염려해야지.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고, 아니야, 물론 살다 보면 먹을 게 염려고 마실 게 염려고 입을 게 염려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분에게는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비롯이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또 뭐가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겠죠. 모든 염려는요,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가치에 매몰되게 되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 가서 사역을 하고 왔죠.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 아웃리치 팀 들어가는 곳 대상, 또 그 일을 전개하실 선교사 인원까지 다 특정하고 왔어요. 맥시멈 38명, 담임 목사 1명, 선임 장로님 1명, 그리고 원로 장로님은 베트남 그 가난한 땅을 위하여 블루베리하고 고추를 죽어라고 농사하셔서 2년 동안 8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모시고 갈 거예요. 38명을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특정하려고 했던 소수민족의 땅은 못 들어간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고 40명, 50명 되는 산이 버스를 끌고 산에 들어가는 순간 공안들이 출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관광 갔다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가, 목사님, 오지 산중을 40명이 관광 들어간다고 하면 믿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이제 커리큘럼 준비도 할 거고요. 오후에는 집 지을 거예요. 집 하나 짓는데 300만 원, 2개면 600, 3개면 900인데요. 어떤 서울의 교회가 2개를 짓고 두 개를 짓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울고 은혜를 받아서 그 한 교회가 30개를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준비를 하는데 양양에 있었거든요. 잠깐 서울을 다니러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다시 양양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께서 저에게 껄쩍지근한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요? 껄쩍지근한 마음.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오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분위기가 복잡하죠. 안식월 중인데 자꾸 담임 목사님 왜 교회 주변을 맴돌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와서 여권을 확인을 했더니 여권은 그렇습니다. 해외를 여행하게 되면 해외를 출발하는 기간에서 플러스 6개월의 여유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출국을 못 합니다.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여권을 확인했더니요, 그 플러스 6개월에서 이틀이 부족해요. 이틀. 그러니까 출발 4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여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송파구청을 갔더니 여권계에 있는 직원께서 아니 여권이 멀쩡한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 계산기를 좀 두드려봐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이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긴급 여권을 만들어서 우리 권병주 쌤 도움 받고 잘 사역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느껴요.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염려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에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새 속에 있는 벗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전히 염려할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신앙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뒤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은 잘하는 본문인데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자주 받아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온당하다, 억울하다. 한국말은 조사 위치만 바뀌어도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아니요, 그 본문을, 그 문장을 그대로 전달해줘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비판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슬프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울감을 느끼지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처절하게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상처를 받고 사는 게 무거운데 불구하고 남한테 비판을 받아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남을 쉽게 상처 주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단죄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우리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비판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네 삶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있으려 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말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비로소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외식하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너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자기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게 얼마나 재미지고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외식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일날 배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읽지만 그걸 마음의 가치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 6장 33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앞뒤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뒤에는 뭐가 나오죠? 네 삶의 평화를 위하여 비난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에게 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산상수훈의 흐름은 명료합니다. 결국 너희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정죄와 비판하는 습관을 뛰어넘어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개인에게도 너희 공동체에게도 너희의 삶에게도 평화가 임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평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는 좁은 문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 풍유적인 표현입니다. 뭐 우리 주님의 취향이 좁은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취향인가요? 주님은 송파대로 같은 큰 길은 싫어하고 맨날 뒷골목만 좋아하시나요? 야, 나는 뒷골목을 좋아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 위에 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서 있으면 좋겠다. 왜 좁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주님의 기준을 가져오게 되면 세상 사람 눈에서는 뭐 어떻게 보이면 쟤는 왜 좁은 문을 탔지? 쟤는 왜 좁은 길에 서지? 라고 판단을 받을 것이니, 혹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혹시 너희가 내 말에 반응을 보인다면 나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섰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말씀의 전개를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네 마음의 평화, 네 마음의 행복을 저해하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그 모든 비판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와 같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비판을 극복하여 평화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도정의 길,
그 노정의 길에 주어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은 문 위에 서라,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선순위를 지향하는 곳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을 세속의 끊임없는 압박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먼저라는 말인데,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작동이 돼요. 첫 번째는 시퀀스, 숫자,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말하면 1번. 단순한 숫자의 배열을 놓고 봤을 때 맨 앞에 있는 숫자, 시퀀스 1번을 말할 때 프로톤을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랭크, 우리의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랭킹 1위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랭킹 1위의 랭크, 최우선의 가치를 말할 때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랭크로 사용되지 않고 시퀀스로 사용된 거예요. 안식이 지난 후 첫날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경우에는 시퀀스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랭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되는 가치. 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이 말을 하기 전 혹은 이 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저 말도 끝에 말도 가운데 말도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일에 우선되는 최우선되는 가치를 오늘 프로톤, 먼저라는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 본문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도 헬라어 단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찍어봐요. 12장 28절은 시퀀스일까요? 랭크일까요? 12장 28절은 랭크. 시퀀스일까요? 랭크일까요? 아우, 여러분 지혜로우시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 말은 10계명 중에 1번이 뭐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이 613개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든 상황에 작동되는 궁극의 원리,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프로톤,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시퀀스가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에 이미 지금 질문이 시퀀스인지 랭크인지가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시퀀스가 아니라 뭐예요? 랭크.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적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최고의 가치,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지향하는 곳,
그 사람이 지향하는 곳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동의하시죠? 동의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곳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 지향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담긴 그 사람의 지향하는 곳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입니다. 은혜를 지향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진심에다 무슨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은혜.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사를 대할 때도,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도,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무슨 눈으로 봐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성도가 살고 목사가 삽니다. 은혜를 지향해야 됩니다. 세속의 원리,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지향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뭐하라? 오히려 기대하라. 너희가 뭐가 부족하고 네가 왜 힘든 일을 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는 은혜를 기대하라. 네가 은혜의 장중에 머물 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라는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신자이든 저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단박에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만일 목사나 신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우리는 역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목회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자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많이 잘못 배웠거나 혹은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최고의 가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잊혀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최우선돼야 될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깃들어 그 말씀을 붙들고 울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목사와 함께 시무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작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이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톤, 신앙생활의 최우선 가치, 너희는 먼저의 핵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주님은 친절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좁은 문에 서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염려한다. 설교 마치지 마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한다. 염려하게 되어지는 너희의 의식과 마음을 그날 하루 정도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염려를 왜 안 하게 됩니까? 일을 하면 염려가 되죠. 돈이 없는데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날 하루 분량 정도로 제한을 하고 하루를 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 있는 공간의 에너지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뼈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 사무간사가 반쯤 먹고 줬는지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예배 끝나면 가서 박살을 내버려야지. 어디다 대고 물을 반 맡기지만 안 집어넣고, 기분 나쁘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 듣는 여러분 전부 다 노여워요. 목사님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데려가서 박살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딱 들었는데 가벼워가지고 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 물이 반이나 들어있어요. 어이구 세상에, 다행이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공간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교육기관이 머물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송파 땅에 바닥 300평을 잡고 지하 2층, 지상 4층, 첨단의 음향시설, 이렇게 밝은 조명, 여름에는 또 이 공간에서 얼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분이 계시니 참 얼마나 더 시원하고 얼마나 더 깨끗하고 얼마나 더 밥이 맛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목사의 가슴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의 가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기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요?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되고,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되고,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라벨 붙어있는 그런 관직 말고 진짜요, 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기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기기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분리웁니다. 목사와 신자는 이 신앙적인 고백 위에 서야 하고 이 가치를 지향해야 해요. 이것이 염려와 근심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판과 갈등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고 좁은 문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바로 먼저라는 가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그 가치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큰 돌 먼저 놓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항아리 하나를 보여주고 그 항아리 곁에 사이즈가 각기 다른 돌들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돌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모든 돌들은 이 항아리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을 넣어보는데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죽어도 깨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돌은 이 항아리에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최우선되는 가치를 놓쳤기 때문인데, 스티븐 코비 박사의 주장은 뭡니까? 뭐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큰 돌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큰 돌을 넣고 그 다음 사이즈 돌을 넣고 그 다음 사이즈 돌을 넣고 흔들면 돌과 돌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이게 싹 들어가요. 그런데 작은 걸 넣고 나중에 큰 걸 넣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안 들어가요. 뭘 말합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우선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와 어떤 난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의 거장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되게 멋지고 어려운 얘기죠. 나는 태양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믿습니까? 태양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 태양은 우리에게 항상 밝음이고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왜? 그 태양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 광활한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모습이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서 파릇파릇하고 초롱초롱한 풀잎들이 다 보입니다. 소나무가 보이고 화렵수가 보이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보이고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태양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가 악을 볼 수 있는 기준, 내가 선을 볼 수 있는 기준, 내가 내 삶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영원한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태양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자리를 비춰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이 길로 가자꾸나,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제안하노니 좁은 문 위에 서주라. 김 목사,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속의 가치와 기준으로 멍들어 성도들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좁은 문 위에 서다오. 제가 15년 여러분을 섬겼어요. 저는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참 못 미친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절대로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런 문제로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장로님들 양복 쫙 빼고 서 계신데 든든하고 챔버도 연주 잘하고 할렐루야 찬양되는 찬양을 점점 잘하고 계시고 예배당 이곳저곳이 비어 있어서 그냥 마음이 눅눅하고 민망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출 수 없는 제 마음의 눈물, 제 마음의 바람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좁은 문 위에 서섰으면 좋겠어요.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한빛교회를 보지 말고 세속의 방법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지 말고 주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교회와 성도의 행복에 있고,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맞추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한 가지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립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100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친 인생의 노정, 헤어질 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울 겁니다, 그 은혜가 컸습니다라고 그렇게 애틋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 우리들의 지향이 십자가를 지향하고, 우리들의 지향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지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주님 다시